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존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음 주에 추석이죠? 네.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주를 비해서 점심 식사가 없어집니다. 좋지요? 부담스러웠죠? 먹고는 가야겠고 해놨는데 또 할 일들은 많고. 자,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지금 계속 해오면서 뭔가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이야기, 핵심적인 이야기가 점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서 초반을 함께 볼 때만 해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색하다고 할까요?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뛰어나시다라는 이야기들, 굳이 불필요한 얘기 같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1차 수신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1차는 유대인들만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 예수라는 분이 어느 날 나타나서, 원래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 닌자 같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리고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 출신인데, 이분이 와서 심지어는 율법도 잘 안 지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면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하다가 그분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몫은 다시 말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거해서 저 사람은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주였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든가 그런 예수님이 정말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들을 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이 갭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그분이 주시오,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왔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와 비슷한 어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상의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천사보다 우월하신, 오히려 천사를 부리는 분이시고 천사들을 그 모든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서두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분이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율법 지키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그게 틀렸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불완전하죠. 온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구약의 모든 것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으로 그냥 하나의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나오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들은 뭘 전제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끄집어내줬다면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같은 구약의 그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선지자들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할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동안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걸로 구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그게 왜 있어야 됩니까?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실패와 저주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도무지 안 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놔뒀는데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손길을 펼쳤죠. 호세아서에 보면 그걸 뭐에 비유합니까? 창녀 고멜과 남편 호세아의 관계로 비유하죠. 끊임없이 정부를 만나서 바람이 나서 나가는 이 여자를 끊임없이 값을 주고 다시 되사오는 모습으로.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가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옛날 애굽에서 나올 때 뭐처럼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나왔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아무리 손잡고 데려다 놔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게 도무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 있습니까? 뭐까지 싹 다 아예 통째로 이것들을 속까지 다 바꿀 수 있는 방법, 이게 뭐가 있는가? 바로 이렇게 도무지 뭘 해도 안 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불가능의 상태죠. 이런 불가능의 상태에서 비로소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구원자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무엇으로 대표되는가 하면 대제사장직으로 대표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직이 된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는 인간 대제사장들, 인간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구약에 이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제사장들, 그죠?
인간 제사장은 처음부터 인간이 안 됨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제사장이 아닌 온전한 제사장이 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앞에 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무엇으로 나누는가 하면 초보와 완전한 것으로 나눴습니다. 초보. 인간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들은 자기 죄도 자기가 어떡하지 못해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위해 드린 제사는 온전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이 뭔가 자신들의 무엇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것이 신앙이냐, 이것이 구원이냐 생각한다면 이게 초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5장 후반부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모른다면 너희는 여전히 초보다. 그러면서 6장이 시작되면서 초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죠. 초보는 뭡니까? 죽은 사람을 회개하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과 여러 가지 이런 교훈들, 교리와 교훈들, 흔히 말하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털을 다시 박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케 하여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선택받은 자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얘기한다는 겁니까? 한 번 선택받은 자도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봐요?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도 탈락할 수 있네, 열심히 해야겠네, 이렇게 본다고 했죠. 왜 그렇게 봅니까? 모두가 인간들이 다 나 중심적으로, 내 구원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어떤 문맥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너희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털을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왜?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깨끗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부임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합니까? 타락의 가능성이죠. 예수 믿고 타락 안 합니까? 날마다 하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씩 하고 온갖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좀 타락이죠. 지금 이런 초보에 머무르다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타락해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걸러내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합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합한 줄 알았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죠. 다윗이 뭘 몰랐어요? 지금 저기 어딥니까? 암몬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방인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에서 그 암몬 사람들이 수만 명씩 죽어나갑니다.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그 사람들이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니까요. 근데 정작 진짜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다윗 자신이었죠.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었죠.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우리아 때문에 이겼습니다. 우리아의 무죄한 피로 이겼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걸 몰랐죠. 정작 하나님의 원수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걸 알겠습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이렇게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요. 인간이 온전치 못한 인간이 그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상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모욕하는 여자 안 쳐다보고 타락합니까?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것만 보이는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 여자가 이뻐 보이는지 어떡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다. 그리고 간증을 하죠. 간증을 하죠. 그건 유혹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유혹이 되면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내용들 정리해 보세요. 완전하지 못한 것, 초보. 그죠? 그 다음에 완전한 거,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의 차이는 뭐의 차이죠? 완전한 것은, 불완전한 것은 뭐가 불완전한 거예요? 초보. 네, 맞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여기 히브리서를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잘 안 읽으시지만 읽어보시면 이해가 싹 됩니다. 인간 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초보이고 불완전한 거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타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잘하는 것 같다가 스스로 작게 여겨서 왕으로 세움받았다가 버림받은 자? 사울이죠. 사울이 그러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인생 보면 어떤 옛날에 저희 학교 그 구약 교수님은 사울이 참 안타깝대요. 불쌍하고요. 안타깝고 불쌍하대요. 참 그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왜? 신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특별히 뭔가 못되고 나쁘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가 하면 확신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어쩔 수 있습니까? 그러다 다윗의 얼굴 보고 다윗과 만나면 어때요? 울면서 미안하다 아들아, 잘못했다 아들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리고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잡으러 가요. 블레셋과 나중에 사울이 죽기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래서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신접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참, 저는 더 안타까운데 무당 찾아가서 그 신령님이 뭐라고 하나 물어보세요. 이러지 않아요. 누구 불러내라고 그럽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랍니다.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래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 아시겠어요?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사울처럼 놔두면 우리도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어요. 마치 오히려 사울은요,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울이 엄마 쫓아가는 순진한 어린아이 같고, 하나님이요 자기를 쫓아오는 자기 자식을 아주 단호하고 매정하게 내치는 엄마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못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쩜 그렇게 단호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게 뭘 중심으로 나옵니까? 나 중심으로 나옵니다. 나 살리기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나오는 것들은 불완전하죠. 나 중심으로 나오니까 항상 그래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사람들은 뭐 자신은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우리도 십자가의 피를 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이건 뭔지 아세요? 그거 이용해서 내가 구원받고 잘 되겠다는 것이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걸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겁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무엇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주님 사랑, 주님에 대한 신앙으로 포장해 놓는 것들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거룩하니 경건하니 하는 사람들이 내어놓는 겁니다. 인간에게 거룩은 없습니다. 경건 없습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끝까지 자기만을 붙들고 삽니다. 끝까지 나 살리기 위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모든 인생이죠. 그러면 이렇게 인간 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해도 사울처럼 타락하고 가룟유다처럼 타락하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사울과는 반대로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의 손을 놓지 않죠. 가룟유다는 그렇게 버림받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놓지 않죠. 자, 어느 게 온전하냐를 보는 겁니다. 어느 게 완전하죠? 이쪽에서 하는 거,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래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건 주님 쪽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 쪽에서 뭔가를 하면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에 확정을 시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조금 무슨 말인가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중에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넌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씨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했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랑 누가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했대요? 자, 이 맹세라는 걸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보증입니다. 빚보증, 담보, 보증,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증이라든가 담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책임을 누가 지게 돼 있죠? 보증 쓴 사람이나 담보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우리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세요.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자, 창조주와 피조물이 약속을 합니다. 성립이 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약속을 한다. 피조물 자체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만들어내는 피조물이고 없애버리면 없어지는 겁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자, 피조물과 창조주가 약속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이삭과 약속하였고 야곱과 약속하였고
모세와 약속했고 다윗과 약속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약속한 거 대표로 네 몸에서 날짜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리라.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몸에서 날짜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과 그러면 이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솔로몬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윗과 약속한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에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등장해서 하나님과 뭔가 합니까? 아니죠. 다윗이 누구를 얘기해요? 내 주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주가 등장합니다. 또 어떻게 나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서도 다윗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인데? 아니죠. 다른 누가 또 등장을 하죠.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맹세를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맹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맹세라고 하면 여러분 맹세하고 약속하고 뭐가 다르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증, 약속, 언약, 맹세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근데 여기에다 굳이 또 맹세라는 말을 더 얹습니다. 우리 시계명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 맹세에서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는 거죠. 기술이 없으면 그러니까 입찬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니들이 아무리 해봤자 맹세 못 지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맹세라는 말이 뭐 특별히 다른 말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사실 이 약속의 보증,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한 거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과 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도 가보면은 거기에도 나와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성경에 구해보면 그런 거 알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누구한테 떨어지는가? 아브라함한테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수양 해가지고 뭐 비둘기 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쪼개놓죠. 쪼개놓고 갈라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를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죠. 뭐 이게 학자들이 뭐 옛날 고대 근동의 이게 조약 형식이래요. 약속하는 형식이래요. 이렇게 해서 왕과 왕이 서로 군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떤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한테 이제부터 너희 나라는 우리의 신하 군신 관계를 맺자. 그리고 언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언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진다라는 이러한 모양을 갖다가 성경에서도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놈의 신하가 맨날 그런 걸 가지고 따져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약속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가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 내 집에서 키운 저 엘리에셀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내 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뭘로 합니까 그러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봐라. 저렇게 네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게 그래. 그럼 내가 내가 보증서 하나 쓰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해가지고 이걸 쪼개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죠. 누가 약속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자기 약속인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약속했다라고도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과 뭐가 약속했냐면 재물이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쪼개어진 재물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의 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만한 확정이 바로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약속은 누가 성취해 나가고 이루어가는가라는 게 이제 얘기의 중심이 되겠죠. 누가 성취해 나갑니까? 그렇겠죠. 사실상 여기 아브라함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사실상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블러이죠. 약속은 누구랑 해요? 하나님이 자기와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불완전한 거, 완전한 거, 초보와 장성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초보는 뭐였습니까? 초보는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게 초보였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해요? 인간 쪽에서 나오는 건 날마다 타락해요. 날마다 타락해요. 뭐 한 번 빚지 먹고 또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타락한 게 아니라 날마다 타락해요. 그리고 장성한 자, 그럼 완전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그러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과 완전한 데에 나아간 것과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완전한 곳에 나아갑니까? 완전한 곳에 어떻게 해야 나아가요? 자, 인간 쪽에서 인간이 하는 건 다 불완전이고 다 초보라고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얘기예요? 다 초보고 다 불완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주님께서 하시면 완전한 것이고 우리 인간 쪽에서 나오는 행위는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해라? 완전한 주님을 믿으면 하고 믿어야겠죠. 이건 뭐예요? 이렇게 완전한 주님을 믿어주는 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믿음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그래요. 그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 여기서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죠. 그냥 불완전한 그대로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뭔가를 지금 시도하는 것 자체,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날의 심판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세례와 안수와 여러 가지를 뭔가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는 것과 우리는 완전히 불완전하고 완전히 초보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들은 이게 정반대가 돼요. 완전한 대로 나아간 자는 어떻게 해요? 손 떼는 거죠. 그냥 놓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것이에요. 초보 신앙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하죠. 열심히 하죠. 그래도 기왕이면 교회 나가는 게 좋아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고, 기왕이면 헌금도 내는 게 좋고, 기왕이면 구제도 하는 게 좋고, 기왕이면 안 하는 것보다 선교도 하는 게 좋고, 이게 뭐라고요? 초보.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할까요? 그래도 왜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할까요? 그래도 야, 아무리 복음을 알고 자유한 거하고 방종은 다르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저한테. 그래도 그건 방종이죠? 라고 하는데
그게 방종이기 때문에 뭔가 하는 게 방종이에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그래도 이거는 좋은 것이고 도움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방종이에요. 이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성도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간혹 그것들을 내어놓는 것들이 주님 앞에 부정을 당해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 선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싶은 그 선을 주님이 와서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니까요. 그것들의 실체를 주님이 폭로해내는 방식으로 밟아요. 오늘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와 자기 자신과 맹세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뒤에 뭐라고 해요? 15절에 보면 그가 누구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들과 이렇게 맹세해 계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약속했어요. 내가 복주겠다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을 누가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무슨 짓 하든 말든 상관없이 누가 이루어 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요. 근데 누가 오래 참았대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대요. 아브라함이 뭘 참았어요? 아브라함이 뭐 참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생긴 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바대로 약속을 이루어 가셨죠. 이뤄내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무한경대 뭐 했대요? 오래 참아서 이것을 받았대요. 자, 그럼 오래 참음이 뭐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거예요. 베드로는 오래 참아서 구원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오래 참지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 길로 갔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과 인내예요. 베드로는 오래 참아서 구원했어요. 부인하고 뭐하고 갔어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갔죠. 이게 뭐 한 거예요? 오래 참았죠. 가룟 유다는요? 열심히 회개했죠. 내가 의인을 파악도 안 해서, 그죠? 무지한 자를 내가 파악했다. 물려줘. 나 같으면 죽어야 돼. 목맸죠. 누가 오래 참은 거예요? 베드로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대요. 그래서 이 맹세는 하나님 자신과 한 맹세인데 그 맹세, 그 약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과 한 약속인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잘났든 못났든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약속은 반드시 누가 이루어버리죠? 하나님이 이루어버리겠죠. 이루어버리는데 그 약속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행하심으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때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았다 그래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6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변하지 못하는 두 가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맹세했다? 자기 자신에게 맹세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준대요? 큰 안위를 준대죠.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했어요? 당신과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받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성도는 이걸로 위로받고 이걸로 소망을 얻는 되는 겁니다. 이 사실 때문에. 자, 이걸로 진짜 위로를 받고 이게 정말 소망이 되는 사람은 뭐예요? 이걸로 위로받고 이걸로 소망을. 지금 누가 일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이 일하고 계시죠. 그분이 약속하신 거 지금 이루어내고 계시죠. 열심히 그분이 하고 계시죠. 근데 결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걸 다 하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이 사실이 바로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대요. 그러면 이 위로와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 할까요? 뭘 하지요. 그렇죠. 해요. 아이고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이렇게. 네. 불안해서 그래요. 이게 불안한 겁니다. 이 위로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위로와 소망으로 작동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 하죠.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 그 고난을 뭘로 봅니까? 바울은요? 주님이 하시는 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 뭘 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열심히 지금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 현장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뭐 하는 현장? 일하시는 현장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이 해놓은 일이라면 이게 참 불만 있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조금 2%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뭔가를 자꾸 추진하고 일을 벌이는 거 이건 좋아요 나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문제 있어요. 꼭 이걸 갖다가 어디다 갖다 연결시킵니까? 꼭 신앙인이 주님만 갖다 연결시켜버려요. 아무 상관없거든요. 주님 일은 누가 하세요? 누구랑 약속했는데?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누구랑? 우리가 안 해요.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언약. 그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올 거라면 저는 언약을 꼽을 거예요. 언약이에요. 십자가 아닙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어난 약속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약속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모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랑 약속했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한 약속이에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루어가는데 이 언약을 나타내는 도구로 보여주는 도구로 사람들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자도 아닌 인간하고 약속하냐는 겁니다. 약속 못해요. 약속이 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세요? 그렇죠.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내면 아브라함 언약,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내면 야곱 언약.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아브라함 잘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 동원돼요? 아브라함도 동원되고 이삭도 동원되고 이렇게 동원되는 거라니까요.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의 삶이 뭘 보여주는 삶이죠? 물론 예수님을 다 보여주죠. 근데 요셉의 삶이, 요셉이 지금 뭐예요? 형제한테 팔려가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형제들의 주가 되죠. 그리고 형제들을 구원해내죠. 그렇죠? 그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꿈이 어느 날 유명해가지고 꿈이 그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요셉의 인생을.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 그 요셉이 사는 그 인생이 보여주는 내용이, 요셉이 보여주는 그 내용이 지금 누구의 언약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하고 상대하십니까? 누구예요? 야곱하고 상대하시죠? 야곱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30장에 보면 야곱의 약관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나온 게 요셉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시거든요. 야곱과 약속하셨는데 야곱과 언약하는데 야곱에게 그래요. 그냥 쌍둥이에요. 형제라고는 에서밖에 없어요. 근데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겠고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삭을 통해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 그 야곱과 하신 그 언약, 그 축복의 내용들이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자, 야곱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요셉 아들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죠. 요거 이대로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렇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언약이에요. 왜 이런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예수님과 하셨습니까? 그렇죠. 간단해요.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다. 이분이 세상에 주신다. 이거 보여주기 위한 이 드라마,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위해서 생겨났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데가 주 중심이죠. 주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러면 만물이 뭐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게 아니었어. 자기 자신과 했어. 그걸 보여주는 끼어드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실장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도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멜기세덱이 또 언급이 돼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는데 좀 신비한 인물이 갑자기 등장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멜기세덱이었죠. 뭘로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제사장으로 등장했고 그 제사장에게 뭘 냅니까? 아브라함이 11조를 갖다 냈죠. 이 11조는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쳤다 그러면 이 전쟁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가서 싸우는데 아브라함이 뭘 인정하냐면 내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분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 싸운 분한테 뭘 갖다 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리품이 내게 아니라 당신 겁니다. 갖다 내죠. 그게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와 맹세를 했고 자기 스스로와 약속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하고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안 하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 할 짓 하면 돼요.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사기치고 마누라 팔아먹고 이스마엘 낳고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면 웃고 하나님 구라치지 마세요. 그리고 그죠? 하나님도 구라치십니까? 그러죠. 이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것과 상관없이 뒤에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이죠. 지금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만 하면 돼요? 뭐 안 하면 돼요. 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돼요. 그냥 살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냥 살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냥 살아서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얻어지는 결론, 아브라함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착역이 어딘가. 내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로 종착역으로 떨어진 자리가 이삭 바치는 자리예요. 여기가 지금 종점이에요. 여기 이 종점에 도착하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가 뭘 여러 가지를 했는데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방해거리였고 죄였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 도움도 못 되는 쓰레기 같은 것을 내어놓았구나 라는 것을 결국 결론으로 얻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이삭 바치는 자리예요. 여기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지점이라고요. 이 자리로 가는 것이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빨리 가려면 뭐 해야 될까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할수록 빨리 가겠죠. 그렇죠. 이스마엘 낳고 아내 팔아먹고 아주 그냥 때마다 심하다. 젊어서 했던 실수 늙어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놈의 벌은 죽어도 못 고치는구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도무지 자기는 안 되는구나 라는 자리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왜 못 가냐면 사람들이 뭐 우리가 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이렇게 기도하고 꾸준히 했더니 결국에는 점점 내가 성화되고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속여요. 뭐 여러분 일부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뭔가 결정적인 거 하나 탁 터지면 그거 도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나와요.
이 자리에 제대로 된 자리에 아브라함이 도착하려면 아주 오직에 좀 내려놓아야 돼요. 인간 안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게 실체가 무엇인지 다 드러내놓고 폭로 당하고 이렇게 될수록 내가 누구인지 거기에서 빨리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게 다 타락이고 죄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아가잖아요. 일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가서 무슨 얘기 할까요? 저런지? 괜히 했어. 괜히 했어. 안 그래도 되는 걸 해냈네. 하나님의 약속 이뤄보겠다고?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복이 못하겠다 했더니 뭐였어요?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래서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사라하고 상의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 아닌 거 하나님 폭로당하는 자리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 자리를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오래 참은 거예요. 약속을요. 오래 참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과 맹세를 했다면 그 맹세하신 그 맹세가 어디에서 맹세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하고 지금 누구랑 하고 다른 사람이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잠깐 나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멜기세덱이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멜기세덱도 뭐가 됩니까? 구약에 나온 모든 것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되겠죠. 그럼 이 멜기세덱은 뭐가 됩니까?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모양은 결국에는 이 모양은 누구를 보여주는 모양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반찬을 쫓아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대제사장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대제사장직,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대제사장직이 뭔가 하면 이거는 지금 누구 쪽에서 다 맡았다? 주님 쪽에서 다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쪽에서 제사장이신 주님이 다 맡아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이걸 가지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위로 못 받고 소망 못 얻으면 뭘 하는 거고 위로 못 받고 소망 얻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삽니까? 아니요. 네 맘대로 먼저 사셨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보면 참 미안해요. 모든 일어나는 상황, 환경 하나하나가 다 지금 말씀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대로 맞추어서 돌아가죠. 지금 여러분은 그 맞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어지는 상황, 결과,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우리 교회, 이거 지금 누가 맞춰놓은 겁니까? 성도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면 돼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이도 안 나오면서 이렇게 기적기적 계속 나오면 어떡해요? 제 마음대로 문 닫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벌려놓으신 일인데,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렇게 그냥 하는 일이 그냥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이렇게 평생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누가 하시는